12장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죠. 네. 12장 17절. 17절이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Kai origiste hodrakon epite gunnaiki kai apelten poiesai polemon metaton loipon tu spermatos autes ton terum ton has entonas tu deo kai ekonton ten martyrian to 예수 그리스도.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서 돌아가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전쟁은 여자의 남은 자손인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죠. 두 가지죠. 성경은 지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항상 말씀을 가진 사람들. 그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또 뭘 가지고 있냐면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있죠.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건 오늘 여기 카이로스에서 각 사람이 부활의 실존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죠.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부활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후세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지금 사후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사후세계에서 부활하는 사람들은 영원의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 부활의 실존, 오늘 여기서 부활의 실존으로서 살아야만 그게 이제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 증거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 증거가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말씀, 모든 전쟁, 이걸 밖에서 일어나는 일로 보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냥 우리는 구경꾼이 되어 있죠. 근데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으로 이해되면 그때 의미로 다가오죠. 모든 사람들이 큰 자, 높은 자, 강한 자, 부자를 지향하게 되면 그게 정말 짐승이 나오게 됐죠. 그들 중에 더 큰 자가 짐승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전쟁이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지 아니하면 이 전쟁은 남의 전쟁이 되죠. 남의 전쟁이 되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존재가 되지 못하고 말이요. 1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Kai eidon ektes talases teion anamainon ekon kefalas hepta kai kerata deka kai epiton keraton auto deka diademata Kai epitas kefalas auto onoma blasphemias. 이제 하늘의 전쟁에서 지고 땅의 전쟁에서 지고 이제 마지막 전쟁 바다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으로 지고 우리의 마음에서 지고 이제 배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생존의 전쟁. 이게 아마 제일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제일 낮은 차원의 욕망인데 그게 가장 또 그 전쟁이 아주 이제 어려운 전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총기 사건 났는데 너 어느 종교 가질래?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직장에서 내쫓는다든가 그러면
갑자기 먹거리가 없어지니까, 이 배의 전쟁, 이게 사실 사람들 지금 오늘날 교회라고 부르는 큰 교회들에서 행하는 행태를 보면,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정말 그 뜻 가운데서 거하는 것보다도 도리어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니까, 헌금이 많이 거쳐서 돈이 넘쳐나니까 비즈니스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 다 취직되어 있으니까 정말 진리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려고 생각이 들어서 하면 너 나가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진리에 접근할 수 없는 아주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이미 이 전쟁이 사실은 시작된 거예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온다는 것이. 사람들은 이렇게 돈이 많아지면 그걸 어떻게 쓸까 하고 하면 투자해서 더 벌어가지고 처음엔 생각은 좋죠. 투자해서 더 벌어가지고 벌린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뭐 선교 사업을 하고 뭐 이렇게 하자. 사람들이 와 그거 좋겠다. 근데 그 일을 하는 그 종주 주체는 그렇게 얘기했죠. 그 돈이 전부 자기 돈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그 생각한 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돈이 항상 문제죠. 그래서 이 짐승 바다 생존의 세계에서 지금 짐승이 나오죠. 짐승이 나오는데 그게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10뿔에 10멸관이 여기 디아데마타 스테파노가 아닙니다. 자, 디아데마타는 이 왕관인데 자기 스스로 쓴 왕관입니다. 스스로 왕이 된 거죠.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그 머리에 있죠. 우리가 이 10개와 7 머리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의 실존이 그리스도에게 닮아가면 그 7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성령의 7 역사를 그 대신 7머리로 가지고 있고 10뿔은 사람들에게 받은 11조, 실제 돈이죠. 11조를 가지고 자기 왕관을 만들어 쓰고 있는 이 짐승,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토 데니온 호에이돈 엔 호모이온 바루달레 카이 호이 포데스 아우추 호스 아르크투 카이토 스토마 아우추 호스 스토마 레온토스 카이 에도겐 아우추 호주라곤 텐주나멘 아우추 카이톤 드로논 아우추 카이 엑수시안 메달렌. 사실 용이라는 건 사실은 없는 거죠. 헛개비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읽어야 하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곡식에만 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 가지에도 똑같이 비가 내리죠. 깐부기에도 비가 내리죠. 이건 뭘 말하는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말하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가라지나 깐북이나 염소에게 햇빛도 주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자라지도 못하고 하겠죠. 그러면 그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염소를 이기고 가라지를 이기고 깐부기를 이기는 그 부활의 존재가 되지 못하죠. 그래서 이게 이 두 세력에게 이렇게 구별해서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추고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대로 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자라는가? 자란 대로 이제 나중에 거둔다. 그게 심판인 거죠. 자란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그거죠. 여기 보니까 이 짐승이 몸은 표범과 같습니다. 표범은 배의 우상이죠. 발은 곰과 같습니다. 곰은 그 욕심의 우상이죠. 그 입은 사자와 같습니다. 그 머리의 우상이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맨 처음에 흰말이 나왔는데 흰말은 지금 이미 사자처럼 변해 있고 붉은 말은 지금 발로 되어 있고 이제 검은 말은 표범처럼 되어 있죠. 이렇게 말하자면 진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같이 그 표범 먹거리 아주 신성하죠. 곰은 피 흘리는데 아주 으뜸이 있죠. 사자는 짐승 중에 왕이죠. 왕 노릇하죠. 여기 보니까 비슷하고 하는데 비슷하고 한 것이 아니라 호모요시스. 호모요시스는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표범과 같고 이렇게 되어 있죠. 비슷한 것이 아니라 표범과 같고 곰과 같고 곰의 발바닥과 같고 사자 같더라. 이렇게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지 아니하고 표범을 닮고 곰의 발을 닮고 사자의 입을 닮은 존재. 아주 무서운 존재죠. 사실 우리 인생들을 보면 다 그렇게 살고 있죠. 누구에게 지고자 하는 사람이 없죠. 그냥 딱 걸리면 그 이빨로 물어야 되고, 걸리면 그 발로 이렇게 눌러야 되고, 걸리면 그걸 먹어 치워야 되죠. 이게 지금 오늘날 예전보다 더욱더 오늘날 우리 인생들이 짐승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짐승을 닮아가는데 그 중에서 제일 빠른 자가 더 큰 짐승이 되는 거죠. 항상 앞서가는 자가 더 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더라. 근데 용이 그에게 능력을 주었대요. 능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보호자도 주었대요. 거기에 앉게 했대요. 그러니까 왕관을 쓰고 있는 거죠. 또 큰 권세를 주었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때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짐승은 지금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용으로 받은 능력이 있고 또 그의 보호자도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권세를 누리고 있어요. 권세란 법을 가지고 있어요. 법만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행할 법만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능력을 행할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게 두려워한다면 꼼짝없이 이거 다 여기에 걸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눈으로, 영과 진리의 눈으로 정말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보좌와 똑같은 권세를 주었다면 맡으면서 싸우겠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왜? 너희는 작은 자라야 한다. 작아져야 이제 마침내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루도록 그렇게 씨가 그렇게 다른 겁니다. 하나는 커지는 씨요, 하나는 작아지는 씨이기 때문에 이걸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 에이돈 미안 돈 케팔렘
autu hos esparmen extranodon cae plenitutas autu et peude cae edomaste en holete officio tu serio. 머리 하나, 이 머리 하나가 뭘까? 우리가 이제 좀 더 우리가 그리스도의 존재에 가까워지면 그 머리가 무엇일지 알게 되겠죠. 어쨌든 머리 하나, 일곱 머리가 있는데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면 그게 썩어 들어가서 다 죽게 되겠죠. 사람들이 지금 머리 하나가 상하여서 지금 이제 죽게 된 것을 보고 있는데 그 머리가 나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종교 현상들을 보면 큰 상처들을 받아가지고 어떤 큰 존재가 큰 상처를 받고 이제 저 사람은 더 이상 저기서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하고 이렇게 딱 기대하고 있는데 또 살아나요. 그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머리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존재들이 그 머리를 낫게 해줘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이상하다. 아니 저 짐승은 죽을 줄 알았더니 살아난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거짓 부활의 증거죠? 이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살아남이 영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육신으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나오니까 온 땅이 이상하게 여겨가지고 그 짐승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이런 기적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런 기적들 때문에 사람들이 다 거기에 현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분명히 품고 영과 진리 안에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지 아니하면 이런 밖에 드러나는 이런 놀라운 일들, 이것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말씀은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는데 밖에 있는 큰 것들 막 큰 걸로 이렇게 나를 향해 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놀라서 그걸 따라가게 되는 거죠.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 프로스케누산 토누자곤타 호스레도켄 엑스시안 토데리오 카이 프로스케누산 토데리온 레본제스 티스 오모요스 토데리오 티스나타이 볼레메사이 메테타우투. 그러니까 사람들이 용을 경배하고 또 그 짐승을 경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루는 존재로서 우리의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세상 권세를 이루는 존재로서 만약에 우리에게 영접되어 있다면 그건 자기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다는 그 자체가 용에게 경배하는 것이 되죠. 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존재는 지금 용이니까요. 또 누구에게 경배하냐면 짐승에게 또 경배하게 되죠. 여기 지금 둘이 나타나죠. 둘.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엔톨러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두 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데 그걸 본받아서 여기 용과 짐승 이게 또 둘이 지금 이렇게 세상을 현혹하게 됐죠. 그 용과 짐승이 사람들의 입에서는 하나님과 예수의 칭함을 받기 때문에 이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다 그게 넘어지게 돼 있죠, 지금. 그게 근원이 어디 있냐? 자기 믿음에 있습니다.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그걸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 용과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죠. 근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누가 이 짐승하고 같으냐? 누가 이 짐승하고 능히 싸워서 이기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미가엘과 용의 싸움 밑에는 미가엘이 먼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하나님의 아들이라야 하나님과 같다. 여기 가서 싸움을 걸어가지고서 용을 내쫓았는데 여기 이제 이 바다 전쟁에서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이렇게 역공을 하게 됐죠. 생존의 전쟁. 그래서 이길 수가 없죠. 지금 이 바다 전쟁에서는. 왜냐하면 바다 전쟁은 생명의 전쟁이 아니라 생존의 전쟁이기 때문에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 짐승과 더불어 싸우랴? 지금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크게 권세를 이룬 종교의 종주들은 누가 나하고 싸워서 이기겠느냐? 다 그러고 있거든요. 뭐 조금만 불편한 일들이 생기면 금방 누가 우리를 대항해서 싸울 거냐?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를 치죠. 그럼 다 겁이 나서 움츠러들죠.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Kai edote auto stoma lalun megala Kai blasphemias Kai edoten auto exousia oesai menas tesara conta tuo 지금 성경 말씀을 따라 보면 그냥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지금 이북에 어떻게 자기는 큰 존재라고 하는 존재가 있죠. 그 존재는 아주 큰 말을 하죠. 최고조는 최고조 하나님 참남된 말을 하죠. 하나의 예를 들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에게 권세가 주어져 있죠. 그가 가진 권세는 42달인지 또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지금 여기 42달의 권세를 가진 큰 짐승이 큰 말을 한다는 건 큰 말을 해서 사람들을 놀래키고 참남된 말을 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런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죠. 입에서 큰 말을 하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큰 소리 치는 자가 이기죠. 목소리 큰 자가 이기죠. 그러니까 이 짐승을 이길 자가 없다는 거죠. 이 짐승이 참남된 말을 할지라도 거기에 대항할 자가 없다는 거죠. 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에 대항하는 자들을 죽일 권세를 가지고 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Kai enoixentos out eris blasphemian proston deon
blasphemous onoma autu, kaiten skenen autu, kaitus ento uranos 게르가스. 하나님을 향해서 회방을 하는데 세 가지로 회방을 하죠. 첫째, 그의 이름을 회방하죠. 둘째, 그의 장막을 회방하죠. 셋째, 그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을 회방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히 존칭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회방받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냐?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받지 않으려면 각자의 실존이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으로 나아가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없죠. 사람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하면서 실제는 자기 영광을 취하고 있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짐승의 일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되죠.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거나 어떤 것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 이게 영광이 되느냐.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죠. 내가 지금 말하고 내가 사는 이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냐 아니냐. 우리가 늘 생각해야죠. 얼마든지 거꾸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그게 사실은 내 영광. 그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 일이죠. 또 그의 장막 이게 아주 큰 문제지. 그의 장막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와 계시면 우리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장막이죠. 우리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장막이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와 계시지 않으니까 이 짐승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와 계시면 거기가 보호자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회방될 리가 없는데, 그래서 자신의 마음, 이게 참 우리가 이 부활의 실존 또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되는 이 관계를 정말 늘 묵상해야죠.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큰 건물을 짓게 되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장막이면 내 마음에 계시도록 할 것이 분명한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와 계시지 아니하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만들어야 하니까 큰 건물을 짓게 되는 거예요. 큰 건물을 짓는 존재들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장막이 아닌 거죠.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큰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죠. 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되는데, 그 건물에 왜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큰 건물을 지어대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지극히 공허하니까 지극히 공허한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유명해져서 커지면 커질수록 무엇이 공허해지냐면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마음이 공허해지니까 그걸 채우려고 큰 집.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뭘로? 사람들로 가득 채우려고 하면, 돈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면, 그게 진짜 공허의 표상입니다. 사람들, 저도 이런 일을 당면에 보았지만, 조그만 건물이든 큰 건물이든 지으려면 아주 정말 생존해가는 그 과정 중에서 뭔가 떼어내가지고 아주 정말 지어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집을 지어놓고 나면 사람들이 더 힘이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 집을 지어놓고 다 뒤로 한숨을 쉰다. 너무 힘이 들었기 때문에 다 그렇게 돼. 그렇게 공허해진다. 집을 지을 때는 짓는 그것 때문에 아주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지어놓고 보면 이게 텅 빈 집 한 채 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허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뭐냐? 그의 장막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들어차야 되는데 공허한 집을 지으니까 그의 장막을 회방하는 거죠. 거기 그 하늘에 거하는 존재들, 투스 앤 스케넌테스, 그 하늘에 거하는 존재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들은 이제 하늘에 거하는 존재죠. 땅에 거하는 존재들이 아니죠. 땅에 몸이 있을지라도 실제 그들의 거서는 하늘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문제가 되죠. 우리의 참 거서는 하늘인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땅에 거하기 때문에 거기서 항상 이 문제가 생기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냐?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 속한 존재다. 그게 분명하게 내 안에 존재해야 되는데 이게 내 몸이 땅에 있으니까 자꾸 나는 땅에 거하는 존재. 그렇게 인식하게 되죠. 너희가 하늘에 거하느냐? 이 바다에서 나온 짐들, 너 자신을 봐라. 네가 지금 땅에 거하고 있지 않냐? 네가 어떻게 하늘에 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정말,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 전쟁에서, 지게 되는 거죠.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Kai edote auto polemo poesai metaton harion Kai nikesai autus Kai edote auto exusia epipasan fulen Kai 크로산 카이에토스. 저는 이 계시록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여기까지 와서 이 짐승에게 거룩한 사람들이 짐승에게 지게 되어 있는가? 왜 지는가? 그래서 이게 육신의 전쟁, 생존의 전쟁에서 지게 되어 있구나. 하늘에 거하기 때문에 하늘에 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생존 전쟁에서 지게 되어 있구나. 작은 자들이기 때문에 생존 전쟁에서 지는 것이 하늘에서 이기는 것이구나. 이게 정말 파라독스죠. 땅에서도 이기고 하늘에서도 이기는 존재이면 딱 좋겠는데 땅에서는 짐승에게 진다잖아요. 육신에 관한 한. 왜? 그들이 권세가 있고 그들에게 힘이 있고 그들이 보호자를 차지하고 있는데 내가 육신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근데 그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래요. 예를 들어 야곱하고 에서가 있습니다. 야곱이 바다 나라면서 이제 돌아오면서 이 압복강에서 이제 밤을 새고 있는데 밤새 천사하고 씨름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밤새 천사하고 씨름을 했는데 야곱이 계속 이겼어요. 그 육신의 힘으로 천사를 이긴 겁니다. 육신의 야곱이 힘이 셌으니까 육신의 힘으로 계속 이기다가 마침 천사가 떠나려고 하니까 마지막에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쳐서 그가 이제 씨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못하십니다 하면서 붙들었죠. 그게 뭐냐?
야곱이 에서하고 이제 아침에 에서를 만날 것인데 에서도 힘으로 나올 것이요 야곱도 힘으로 나올 것인데 야곱이 그 힘으로 에서를 이기면 이제 영원히 야곱에게는 구원될 기회가 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이제는 야곱이 에서하고 씨름할 수 없도록 다툴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게 약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약하도록 이제는 도저히 이제 육체의 힘으로는 이제 싸울 수 없다. 육체의 힘으로 싸울 수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의 힘으로 싸울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지금 육체의 힘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아직 육체의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영으로 싸우지 못합니다. 일단 육체의 힘이 남아있는 동안은 육체의 힘으로 태어난 네가 육체의 힘으로 나오느냐? 나도 육체의 힘이 있다.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육체의 힘이 사라지게 되면 이제 지는 것도 그 짐승에게 지는 것도 그게 이제 이기는 일이 되는 것이죠. 영으로. 그러니까 영의 일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육체의 일은 우리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늘 우리 자신 안에서 늘 투쟁하게 되죠. 아, 이건 내가 지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지는 게 이게 야곱이 지니까 에서가 힘으로 다가와서 야곱을 아예 죽여버리려고 왔는데 저 쩔뚝거리면서 그냥 7번이나 절을 하면서 그러니까 불쌍해서 그냥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야곱을 받아주고 야곱은 에서를 받아주게 되는 그런 일이 그 야복강에서 일어난 거죠. 저는 그 야복강에서 일어난 그 이 일이 정말 큰 징조다. 모든 사람들에게 큰 징조다. 그냥 육신으로 맞대결해서 싸우면 한쪽은 죽고 한쪽은 살아나겠지만 짐으로써 이기는 건 양쪽 다 사는 것이다. 여기 지금 이 거룩한 사람들이 지게 되니까 이 짐승은 더 힘을 얻어가지고 더 힘을 얻어서 권세를 받았는데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게 뭡니까? 망할 사람들은 그들 밑에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망할 사람들. 뿌린 대로 거두게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곡을 뿌려서 거두는 사람 따로 가라지 뿌려서 거두는 사람 따로 이게 지금 염소와 양을 나누시는 그 일이 이와 같이 표현되고 있죠. 권세를 받았는데 모든 족속과 모든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더라.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입니까? 사람들이 그 짐승을 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경배를 하며 그를 존경하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경청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망의 길이라는 것이죠.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Kairos Viudesus auto pantes hoi katoikuntes epites hon hu gegeratai tai onomata ente bibulo testoes tu aruriu 에스하게메노 아포 카타블레스코스모에 어떤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 짐승에게 경배하느냐면 가토이케오가 중요합니다. 호이 가토이kun테스 가토이케오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그네입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 본향을 향해서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입니다. 근데 이 짐승, 생존의 권세를 가진 이 짐승은 누구를 다스리게 되냐면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스리게 되고 이 사람들이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아주 커다란 일들, 큰 권세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우리가 뭐 안 볼 수 없죠. 텔레비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 신문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볼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하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행자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것이 어른거리는 것, 그냥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 그것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들에게 경배를 하게 됐죠. 경배한다, 예배드린다, 그들을 예배합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아주 권세가 하도 센데, 그때 그 비서실장이 이후락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나의 종교는 박정희 종교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 똑같이 큰 세력에게 경배하고. 근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말을 못했어요. 하도 이후락의 이 권세도 크고 박정희 씨의 권세가 크니까 입 밖으로 내지를 못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에게 경배하리라. 경배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근데 그 생명책이 어떤 생명책이냐면 아포카타볼레스 코스모, 여기 창세 이후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저는 카타볼레를 씨뿌림, 코스모, 질서, 우주적 새로운 질서죠. 지금 이게 창세 이후로 이렇게 번역이 됐기 때문에 어떤 이 말씀을 읽게 되면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할 때부터 이제 기록된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아주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카타볼레가 씨 뿌리는 것입니다. 씨,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존재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태어나겠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존재를 생명책에 기록할 수는 없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건 너무나 불공평하죠. 그러면 카타볼레가 뭐냐? 씨뿌림. 말씀의 씨뿌림을 받아가지고 말씀이 가슴속에 귀 속에 들어왔는데 그 씨뿌림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이후면 그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으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믿지 아니하면 기록되지 않겠죠. 이건 이 생명책에, 근데 그 생명책이 어떤 책이냐면 그 죽임을 당했다가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스파게메노, 스파저,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그냥 어린 양이 아니고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 그래서 이게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이라는 이 말씀이 뭐냐면, 곧 아까 우리가 12장 17절에서 보았던 마루출연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실존을 이룬 자. 아론이 그 죽임을 당했는데 그 죽임을 당한 그 존재가 죽어버렸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죽임을 당했으나 그가 부활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 지식에서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된 그 존재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분의 1 심판을 검토했죠. 전부터 오셨고 지금도 계시고 오고 계신 그분인데 오늘 지금 이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지금의 나의 그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에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의 실존으로 사는 존재. 그 존재가 거룩한 존재요. 그 존재가 하늘에 거하는 존재지. 그들, 카타볼라 코스모라는 건 바로 그런 존재를 이루게 하는 씨뿌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존재 이외에는 전부 이 짐승에게 절하더라.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이티스 에게후스 아쿠사토. 귀를 가진 자는 귀를 가진 자는 들을 귀를 가진 자는 들으라. 귀를 가진 자는 들으라. 저는 이것도 알파와 오메가로 생각해 보았죠. 귀를 가졌다. 귀를 가졌으면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야죠. 이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착각을 하고죠. 귀를 가졌는데 한번 잘못 들었습니다. 교리를 들었습니다. 사람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하구나. 이제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이렇게 들려와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정말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목소리가 다시 퍼져오면 듣고자 해야죠. 그래야 듣고자 해야 듣죠. 듣지도 않는 건 알 수가 없죠. 듣지도 않는 건 미국에서 이제 총기 사건 났다는 건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아는 건데 듣지도 않으면 그 일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듣고자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야죠. 들으면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들으면 그게 우리 가슴 우리가 품게 됐죠. 들으면 품은 말씀은 말씀 스스로가 씨앗이 돼서 작동을 하죠. 우리가 씨앗을 이렇게 솟아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귀로 듣고자 하는 귀를 듣고 말씀을 품고 있으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듣는 그 말씀을 자꾸 내 지식과 비교해서 내가 예전부터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지식, 모든 지식과 비교해서 이거 좀 구름 잡는 얘기 같다. 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 거한다. 부활의 실정이 된다. 육체, 생존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그거 구름 잡는 얘기를 그렇게 판단을 하죠.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고 그들은 짐승에게 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를 가진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귀라는 게 매우 중요하죠. 영적인 귀, 마음의 귀가 있으면 마음속에 그 들을 귀가 있으면 들으라.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이티스 아이그 마로센 순하게 에이스 아이스 마로스지안 푸파게 에이티스 에야는 마카이라 아포코티네 데이아우튼 엔 마카이라 아포코티 탄데나이 오데 에스틴 해 히포모네 카이 에피스티스 톤 하이온. 지금 여기는 이제 이 요한 계시록 여기는 지금 거룩하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거룩하게 되기 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절하게 되겠죠. 짐승에게 절했다 할지라도 그가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또 구원되겠죠. 지금 여기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 거룩한 사람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사로잡혀갈 사람은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을 사람은 죽음을 당할 것이다. 지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습니다. 침략을 해서 전쟁이 났습니다. 거기서 죽을 사람은 다 칼에 죽을 사람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사로잡혀갈 사람들은 또 바벨론에 사로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서 누구의 일을 했느냐 하는 느부갓네살의 일을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사로잡힌 간 그곳에서 믿은 건 누구냐? 야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나의 사로잡힌 이 상태에서 나를 해방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거기서 그들은 그 야훼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존재들이 이 짐승에게 지지만 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 사로잡혀갈 사람은 사로잡혀가고 죽임을 당할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 그때에 뭐가 있느냐? 그때에 거기에 거룩한 사람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 사로잡혀갔으면 거기서 인내해야 되고 죽음에 봉착했으면 내가 부활의 실존이라는 그 믿음의 속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말아야죠. 아니 나는 하나님을 믿는 존재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로잡혀가게 했는가, 나를 이렇게 죽음에 몰아넣는가 하면서 거기에서 불평이 일어난다면 그건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헤피스티손 하견 휘퍼먼의 카이 헤피스티스 인내와 믿음. 그래서 인내로서 구원을 이룬다고 그러잖아요. 인내로서. 만약에 죽임을 당하게 하셨다면 너는 곧 내게 올 자이다. 만약에 좀 더 인내하게 하시려면 사로잡혀 가게 하겠지요. 여기에 이 부활의 실존에 인내와 믿음이 있게 되는 거죠.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이에이돈 아로데리온 아나바이돈 에크테스게스 카이에이겐 게나타 듀오모이와 아로니오 카이에나의 호스트라콘. 짐승이 생존의 세계 바다를 지배하게 되니까 이게 땅에 올라옵니다. 누구를 올라오게 합니다. 이제 하늘의 전쟁, 땅의 전쟁에서 져서 이제 바다의 전쟁에 들어가는데 바다의 전쟁에서 이기니까 또 땅으로 다시 누군가가 올라옵니다. 보니 다른 짐승이 땅으로부터 올라오더라. 뿔이 2개고 어린 양 같더라. 호모여와 아르니오 새끼 양이 아니라 어린 양 같더라. 그리고 말은 용같이 말하더라.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을 닮은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어린 양의 이거 아주
아주 그냥 엄청난 징조죠.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하고 나온 것이죠.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나요? 나오는데 이 하는 말이 용처럼 말하더래. 용처럼. 뿔이 2개래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예배를 하냐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거든요. 누구든지 예배할 자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2뿔은 육체와 뭡니까? 선악지식 이 2개를 들고 나옵니다. 이 선악지식이 얼마나 깊이가 있고 교묘한지 성경을 전부 다 이길 정도의 이 선악지식을 가지고 나타나는 거죠. 가령 이런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뭔 줄 아느냐? 우리 형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했으니까 우리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면 된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지금 이 2뿔을 가진 양이 증거하는 증거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러니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지 않겠어요? 내게서 모든 고난은, 모든 고통은 다 빠져나가고, 이 세상에서, 예수 이름만 부르면 이 세상에서 만사 오케이, 호강하다가 또 천국 가는 걸,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거기에 홀딱 반하지 않을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거기에 홀딱 반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두 뿔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텐 엑소시안 투 프로투 데리오 파산 포에 에노피온 아우투 카이 포에 텐겐 카이 투스 카테이콘타스 엔 아우테 히나 프로스큐소시즌 토데리온 토프로톤 후 에테라페오테 플레게 투사투 아우투. 이게 거짓 예언자죠. 그러니까 이 2뿔을 가진 이 양, 어린 양, 정말 어린 양, 우리의 구주신 어린 양 것처럼 되어 나오는 이 2뿔 가진 거짓 예언자,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그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러니까 이 먼저 나온 짐승이 이 2번째 짐승에게 그 권세를 준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그것도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죠. 나라와 앞에서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지배하지요. 지배하는데, 지배하긴 하지만 아직 경배를 받고 있지는 못하는 거죠. 8절에 보면 경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경배하게 되는 일은 누가 나와서 하느냐? 이 작은 양이 나와가지고 2뿔 가진 양이나 거짓 예언자가 나와서 이제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그렇게 일을 만들죠. 이게 거짓 부활이죠. 그러니까 이 상처가 죽게 된 상처가 낳은 그 짐승, 그가 지금 거짓 부활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에게 지금 경배케 하는 거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보에 세메야 메갈라 히나카이 피르 보에세 카타바네 에크투쿠라노 에이스텐겐 에노병톤 안트로폰. 큰 징조를 행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답니다. 하늘에서 어떤 불이 내려오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해보면 요즘 이 큰 세력을 가진 자들이 핵무기라는 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 하늘에서 터뜨립니다.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집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블라나 투스 카토일 콘타스 에피테스케스 디아타세메이아 하에로텐 아우토 보이에사이 에노변주데리오 레몬 토이스 카토이쿠신 에피테스케스 보이에사이 에이코나토데리오 오 에케케 텐 플레겐테스 마카이아스 카이 에세세. 짐승 앞에서 받은 그 징조들을 땅에서 행하니까 땅에 거하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우상을 만들라 한답니다. 이 사람들은 영과 진리 속에서 거하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거룩한 존재들 외에는 자꾸 뭘 형상화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세종로에 가면 이순신 장군의 동상도 있듯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숭배하고자 경배하고자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는 항상 우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상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아야, 그 우상을 보아야 마음이 시원합니다. 세상에 참으로 많은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왜? 영과 진리를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존재하기 때문에 뭘 만들어 놓으면 그 보이는 그것 때문에 그걸 쫓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짐승을 섬기게 하는 짐승을 섬기게 하는 짐승을 섬기게 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이 아니고 너희 길은 내 길이 아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여기 우상에게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데,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그 사람들 가까이에 뭘 두게 하냐면 우상을 두게 하는 것입니다. 내 가까이에 우상을 두라. 우상을 만들라.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 에도데 아우토 두나이 프뉴마 테에케노 투데리오 히나 카이 랄레세 헤에이콘 투데리오 카이 보이에세 호소이 안메 프로스피네수신 테에포라 투데리오 히나 아포 한데스. 아니 그 우상에게 여기 생기라 번역됐지만 번역하는 영이잖아요. 이 두 뿔을 가진 양이 얼마나 권세가 센지 그 우상에게
영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권세를 받았답니다. 오늘날 지금 로봇 경쟁이 심하게 일어나죠. 지금 사람처럼 걷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런 영을 주는 그 일에까지 나아갈 것이 지금 여기 계시록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령이겠죠? 하나님의 영이 아니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지금 진출하는 거죠. 이제 영의 일에까지 나아가게 되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깨어있는 존재가 아니면 어떻게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배기겠습니까?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거죠.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Kai poie pantas tois 니크로스 카이 투스 메갈로스 카이 투스 홀로시우스 카이 투스 토스 카이 투스 엘레우디루스 카이 투스 투루스 히나토세 아우토스 카라마 에피테스 케이로스 아우톤 테스 덱시아스 에피톤 메토톤 아우톤. 그가 또 하는 일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에게 카라그마 표를 받게 합니다. 카라그마의 원래의 뜻은 뱀에게 물린 자국입니다. 지금 여기 뱀의 일을 말하고 있죠. 표를 주는데 오른손에 표를 줍니다. 오른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오른손, 왼손이 있는데 오른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오른손이 힘이 있고 왼손은 힘이 덜하죠. 또 우리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왼편에서 죽고 오른편에서 살아나는데 또 그것을 지금 흉내내고 있는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합니다. 내가 곧 그리스도다.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니까 그걸 표방해서 그걸 이제 또 모방해서 오른손이나 그 이마에 카라그마를 표를 받게 합니다. 저는 이 오른손과 이마, 왜 하필이면 오른손이면 오른손, 이마면 이마지, 또 오른손과 이마, 이렇게 또 둘로 나눴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생각되는 게, 이마의 표를 받은 자는 전부 이 짐승의 두뇌 집단이게 되겠구나. 무슨 논리를 개발하고 선악 지식을 개발하고 하여간 오른손에 표를 받는 자는 수족이 되는구나. 오른손 그냥 시키는 대로 그 시키는 대로 모든 일을 하겠구나. 그래서 이게 지금 두 파트로 나뉘어 있어요. 지금 가만히 종교 현상을 보면 이 두 파트로 나뉘어 있어요. 이너 서클을 해가지고 내면서 뭐 이상한 짓을 그 짓거리를 꾸미는 그룹이 있고 그 짓거리 그 그룹의 일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또 하는 그게 그 뭐냐 이마에 표를 받고 오른손에 표를 받는 일이 아닌가.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Kai hina mentis, junetai, agorasai, he orasai, eime ho ekonto, karama, heto onoma tudeyu, heton arismon tu onomatos autu. 그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할 수,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없게 한대요.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호데 소리아 에스틴 호 에콘톤 눈 부세사토 톤 아리스몬 투데유 아리스모스 갈 안초로 에스틴 카이호 아리스모스 아우트 헥사쿠쇼이 헥사콘타 헥스. 여기 지혜가 있으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다고,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666을 이해한 때 비로소 요한계시록 한번 훑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666이 어디 나오냐? 구약에 나오거든요. 솔로몬이 그 받은 그 달란트의 중금수가 666달란트라. 솔로몬이 그 영광과 권세와 나라의 그 모든 힘으로 받아낸, 자기 개인 소유로 받아낸 그 금의 중량수가 666이었구나. 그래서 솔로몬을 그 전까지는 정말 솔로몬에 대해서 생각해볼 여를이 없었습니다. 왜? 구약의 솔로몬처럼 유명하고 솔로몬처럼 위대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솔로몬이 과연 어떤 존재였는지 그저 높이 제 마음 가운데서도 높은 존재로 지금 있었습니다. 근데 이 666 이게 666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나 하고 찾아봤더니 아주 솔로몬이 그 666달란트를 그 세금을 받더라고요. 그럼 그는 왜 666달란트를 받았을까? 그건 참 묘하더라고요. 6은 사람이다. 사람이 6 이렇게 나열됐다면 도대체 그게 무엇일까?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그게 다 사람 내 숫자인데, 그걸 6으로 치환시키면 666이구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우리 주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내 것이다. 그게 666이구나. 아버지께 받은 그거 아버지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 지혜까지 받았잖아요. 아버지께 받은 것을 내 것으로 옮겨질 때 그게 666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아무 자랑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화할 때 우리가 이때 이런 깨달음이 왔다, 이때 이렇게 되어 잠깐 얘기할 수 있지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게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왜? 그는 영원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요 하기 때문에 그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신 것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걸 받았다고 그게 내 것이다고 하는 순간 그게 하나님과 단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666이라는 이 숫자가 세상 모든 그 신학자들 666이라는 걸 숫자를 계산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해서 숫자를 계산해서 무슨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다. 이건 사람의 존재의 기본에 관한 얘기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존재는 그가 솔로몬이 됐든 솔로몬보다 훨씬 밑에 있든 솔로몬을 숭상하는 존재이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스라엘 나라는 솔로몬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솔로몬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모두 솔로몬을 쫓아가게 됐던 것이죠. 그런 일이로구나. 그런데 이 666이 뭐냐?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다. 그렇게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잘 알아듣지 못하죠. 이 666은 오늘날 사람들은 뭘로 갖고 있느냐? 뭐로 갖고 있냐면 14만 4천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 거룩하고 온전한 존재가 되는 그 일을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그걸 움켜쥐려고 하니까 14만 4천이 내 거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14만 4천 족속들은 전부 666으로 아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지극한 욕심을 쫓아 살거든요. 이게 성경이 그렇게 이해되는구나. 들을 기가 없으면, 듣고자 하는 기가 없으면, 자기의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으로 들으면, 그렇게 거룩하고 신령한 존재로 되어지는 나의 나됨까지도, 666으로 화하게 되는구나. 우리는 이 일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666이 제 마음 가운데 아주 지극히 이해되었을 때, 그럼 여기 책이 있죠? 이 시원산에 오르는 사람들의 여기죠. 그걸 쓰게 됐어요. 그걸 쓰고 나니까 너무너무나 떠오르는 게 많고 또 써야 할 것이 많아서 그래서 다시 계시록 전체를 들여다보게 됐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계시록을 지금 다 이해하고 있나? 정말 일부만 알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리스도의 그 행상을 온전히 본받기 까지는 이 계시록이 계속 드러나게 될 것이고 계속 드러나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문을 여는 거죠. 이제 어떻게 계시록이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문이 열릴 것인가? 그걸 위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는 계시록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13장까지만 했습니다. 네.